우리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딴 거 없어요. 언제나 나에게 준 한 번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일단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마구제비로 살기 때문에 잘못 사는 거죠. 전도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한 번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딱 맞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헛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게 최고 좋은 삶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너무도 단순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우리 기쁨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 많이 벌어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취직해서 기쁘고 잘 돼서 기쁘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로 기쁨의 근거를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내가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깔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존재하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선하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게 사는 것이 최고 걸맞고 아름답고 복되고 너나 모두에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착하고 할 수만 있으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쪽으로 너에게 준 한 번의 생을 잘 살다가 와.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준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 말씀을 이렇게 사실 준비하다가 시간이 참 언제나 짧은 걸 느껴서 많은 말씀을 바쁘게 하기보다는 한 말씀이라도 좀 제대로 여유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13절 한 말씀만을 택했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살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네? 수고를 많이 하라는 말은 축복된 말일까요? 고생 많이 하라는 말일까요? 우선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 많이 하거라. 그러면 나보고 고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의 이 삶의 어떤 행태로 보면 그렇게 알아듣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수고를 많이 하라는 말은 축복된 말씀이고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쪽의 말씀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지만 그 말씀을 좀 들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게 축복이지. 초기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의료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테니스 있죠. 테니스 있죠. 테니스 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한 거야. 우리나라는 테니스가 없었지. 이제 테니스는 이제 공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받아서 넘기고 또 그쪽에서 또 넘기고 그쪽에서 넘기고 또 넘기고 이렇게 그런 것이 테니스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선교사님들이 운동 삼아서 이제 하고 우리 이 조선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교 전통으로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떤 게 복된 사람이냐면 할 수만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것이 양반이고 그게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테니스를 해가지고 누구를 시켰냐? 머슴을 시켰어. 머슴들 너희들이 가서 쳐. 움직이는 건 우리는 안 해. 한마디로 양반들 뭐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사람들 테니스를 구경하는 거야. 그리고 테니스는 그냥 머슴들이 막 치는 거야. 막 땀을 뻘뻘 흘려. 그러면 양반이 수고했어. 자, 한번 봅시다. 테니스 친 사람이 축복이요, 테니스 치게 하고 구경하고 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축복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테니스 치는 사람이 축복이고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당시는 테니스 치는 게 병신이고 밑에 사람이랑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으네. 여기도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이 1년에 50, 100 어떤 면에서는 거기 코칭 받고 그러면 몇백도 들고 가서 운동을 막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킵니다. 20kg나 막 50kg, 100kg 하세요. 열심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무거운 걸 막 들고 막 운동을 시키고 막 그래요. 돈 주고 해요. 돈 주고. 그게 바본가요? 자, 오늘 수고를 많이 하라는 말은 축복된 말일까, 고생 많이 하라는 말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인생에 대한 교훈적인 초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의미를, 일단은 이 13절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14절 말씀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네? 솔로몬은 원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지혜와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근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대단한 것을 누려야 축복이고 어떤 대단한 것을 받아야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만 생각한 거 오해더라. 진짜 은총과 축복, 선물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 딴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힘이나 생긴 그대로를 잘 사용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됐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총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히브리어, 영어 제가 다 검토해 봤어요. 제가 한 그 지금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수고가 뭔 말이에요? 우리 수고 많이 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면은 짐이고 무겁고 나는 내가 고생을 하는 쪽에 느낌을 받아. 오늘 그걸 느낌을 확 벗겨야 됩니다. 수고라고 하는 한자로 보면요, 손수자를 썼어요. 고자는 괴로울 고자야. 그러니까 직역하면 손으로 고생하는 거야. 손이 고생한다는 것이 수고야. 우리 한문 글자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는 한마디로 그 의미는 그겁니다. 노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느라고 애쓰고 고생하는 것이 수고야. 그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 또 육체적인 노동 다 포함돼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걸 수고라고 하는 거지. 이런 단순한 낱말이지만 지금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본질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 땀 흘리고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거, 정신적으로도 뭔가 노력하는 거, 힘쓰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 수고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그래서 수고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를 통해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평범한 일상이지.
이 평범한 순간순간들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너희들이 잊지 마. 잊지 말고 살아.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일상의 이 귀중함을 참 깨달았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일상이 딱 멈추니까 이렇게 일상이 귀중한 거 이제 알았네요 하는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해본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의 고백은 뭐냐면 평범하게 사는 삶이 축복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거닐고 구경하고,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게 깨져보세요. 그래서 13절 말씀, 모든 인생이 그때그때마다 각자 수고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남은 생에 잘 살아. 응? 지금 우리에게 한 번의 생애를 앞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의 기쁨, 수고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상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다. 매일 먹는 밥 한 끼, 땀 흘려 일한 후에 그 만족하는 만족감, 가족과 식사하면서 서수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 때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그걸. 내게 수고할 수 있는 힘과 재능과 지혜가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미 축복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힘과 재능과 지혜를 다 동원해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 가지고 그 대가로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즐거움, 이게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비가 또 멈췄다가 평범한 이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던 일들 다 멈추고 옷 단정하게 입고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도 오늘 무슨 말씀 주시려나 갈망하면서 찾아오고, 하나님 내 있는 돈 꼬집꼬집 챙겨놓은 것도 감사 예물도 챙기고, 그렇게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이게 엄청난 행복한 모습입니다. 축복된 모습이에요. 그거.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때그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는 삶 자체가 의미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총이 선물이라는 거 가슴에 확실히 정립하세요. 11절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때그때마다 의미 있고 아름답게 했다. 그러면 수고는 뭐냐면 그때그때 의미 있고 아름답게 한 삶을 내가 뭐라고 할까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잘해야 된다는 말은, 봄에는 어떻게 해요? 씨 뿌리고 그때그때 잘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지. 여름에는 가꾸는 수고를 해야지. 가을에는 거두는 수고를 해야지. 겨울에는 거둔 걸 먹고 또 마시며 누리고,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일이 수고야. 그때그때 하는 일을 수고해서 사는 것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봄에 근데 막 잠만 퍼자. 다른 사람 씨 뿌리는데 그건 보기가 안 좋지. 여름에 또 김을 매야 되는데 매미처럼 노래 나오고 있어. 아니, 노래해서 출세하는 것도 요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때그때 마땅히 해야 할 일,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수고야.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그것이 그때그때 또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총이야.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복된 거고 아름다운 거요. 이게 유교적으로 잘못하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식물인간.
식물이 깨물지도 못하기 때문에 목구멍을 뚫어가지고 음식을 넣어줍니다. 까딱하지 않아.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게 축복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돈 벌어서 양식도 팔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요리해가지고 막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게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이러고 받아서 넘겨줘. 까딱 못해. 나는 손 하나 갖다 줘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그런데 성한 몸을 가지고 까딱하지 않아. 큰일이지.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모습,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요. 그게 아름다우며, 이런 강연이나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지. 깨우쳐주는 거니까 듣지. 구체적으로 수고하며 사는 모습이 왜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인가 생각해 보세요. 방금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은총입니까? 건강해서 무슨 일이든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총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체.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으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서 못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 뒤에 말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먹고 살아.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아. 나는 그 뒤에다 무슨 말을 붙이면 이 말에 분별이 올까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을 붙여볼게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먹고 살아.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아.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은 얼마나 당당한가. 당당하다 이거지. 그냥 먹고 살면 미안해요. 당당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족보가 없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좀 찔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족보가 없는 돈이란 뭐냐?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은 족보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들어온 돈은 족보가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족보가 없는 돈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건 누군가 흘린 피눈물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되므로 그건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바울 같은 경우는 강하게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근데 이 말에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지금 못하는 겁니까?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몸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지금 나이가 늙어서 젊었을 때 일 많이 뼈 빠지게 제가 일을 하고 저는 늙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그리고 또 내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를 향해서 목사님 오늘 바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시오 이렇게 싸잡아서 말을 하니 제가 시험이 안 들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러고 시험 들 사람이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의요. 그런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떤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이 늙으셨거나 아니면 일터가 주어지지 않아서. 예의는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는 뭐요? 당당하게 번 돈으로 먹고 살 때 그게
최고 은총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은 첫째 두째가 없어요. 하나님과 본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다가 어느 분이 이번 지금 본론이요 결론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야, 딱 하나.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다. 이거 깨닫고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여러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본절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론도 바꿔줘야 돼. 행복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과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자가 행복하다, 그런 행복론이 아니야. 아셨습니까?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행복한 자인데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즉 값없이는 공으로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요, 바울이 어느 그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는 일정 어느 기간 동안에 사실 자신이 일을 하면서 먹는 문제, 이 자고 먹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목회 사역을 한 때가 있었어요. 거기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가 공으로 먹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공으로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던 이유는 딱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해서 그 결과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 이것이 바울은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마땅히 사도로서 도움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스스로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생활하던 때 단 하나 이유는 왜 그렇게 했느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은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가난하고 다 뭐라고 할까요, 큰 부자도 아닙니다. 그럴수록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어디서 도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요. 최대한 주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패 끼치지 않는 제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멋있는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누군가의 부담을 주고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짐을 함께 져주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더 성숙하고 더 멋있는, 더 당당하고 더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한다.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번 선택 한번 해보세요. 몸은 편해. 몸은 편한데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아.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삶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편하지 않지만 마음은 당당하고 편해. 평안해. 편한 것이 아니라 평안해. 어느 쪽을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느 쪽의 길을 가겠습니까?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평안하지를 않아. 근데 어떤 쪽은 몸은 고달픈데 마음은 평안하고 당당해. 어느 쪽을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 안 하지만 모두 한마디로 후자를 저는 택할 겁니다. 그렇게 선택이 나와야 오늘 말씀 잘 들은 거지.
시골에서요,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농사철 바빠. 다른 사람들은 막 나가서 막 농사일을 막 열심히 막 거둔이라고 심리라고 막 바빠. 나는 자. 방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제가 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새밥을 주려고 맛있게, 그 우리 시골 같은 수제비라고 막 그걸 막 끓여가지고 감자에다가 막 그 밀가루 반죽해서 툭 넣어가지고 끓여서 그걸 이고 가서 대주는 그런. 자고 났더니 그걸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간자도 막 과일도 수박도 막 해가지고 막 일꾼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좀 먹게 좀 주어. 이 소리가 나와 안 나와? 나는 퍼 잤어. 다른 사람 일을 해. 어머니 음식 전문하고 지금 나가. 나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용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즉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평안하질 않아. 그 열심히 일해서 막 땀하고 막 주면 새밥도 가서 맛있게 막 맛있게 먹고 일 다 끝내고 아이고 오늘 허리가 아이고 부러지네. 마음은 평안해. 마음이 평안한 쪽을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껄짝지근하고 평안하지 않는 쪽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 삶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길은 막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되도록 살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때만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로 본다면 복된 수고라고 그래요. 수고라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도둑 찌르는데 양 밤새워서 도둑 찌르려 했어. 수고, 그건 아주 나쁜 수고지. 복된 수고를 넘치도록 많이 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론으로 우리가 맺어야 돼요. 내 남은 생애는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된 수고를 넘치도록 많이 하는 생애로 내 생애를 저는 살겠습니다. 복된 수고를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복된 수고 어떤 것이 복된 수고냐? 좀 추상적으로 말하면 감동을 주는 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고요, 자신과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수고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뭐 수고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때 수고란 말 붙이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나에게 맡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를 삶을 조절하느라고 수고하고, 어려운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 붙들어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이런 수고가 복된 수고요. 그런 복된 수고를 갖다가 활기 있게 잘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못해. 내 몸이 이제는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거나 완전히 늙거나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는 도무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최고의 알고 보면 은총이에요.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자체가, 내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을 갖다 활용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지식이 있다는 자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재능이 있다는 자체가 선물이죠. 그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준 지식, 나에게 준 재능, 나에게 준 환경, 물질을 통해서 수고해서 발휘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게 축복이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벼락 떨어지듯이 막 그냥 쌀자루가 푹 떨어지고 입을 벌리고 있더니 그냥 과자가 입으로 쏙 들어오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고를 하되 바울처럼 주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며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면 적극적으로 수고를 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고백하는데 고린도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자기는 누구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수고를 넘어서 아주 그냥 희생을 한 거지.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더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즉 바울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영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 안 끼치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온갖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도전이 굉장히 감동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고는 수고인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다고 하나.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도 사랑이 담긴 수고는 넘쳐야 돼요.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기 위한 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그 수고를 안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수고와 인내가 넘쳐야 돼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말씀 마치죠.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사는 삶은 머저리가 하는 것이고 머슴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잘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사는 사람은 값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다. 선물은 마음껏 누리듯이 마음껏 그 삶을 살아야지. 고린도 15장 58,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